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어찌 홀로 다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질 수 없는 짐들이 부단히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짐들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 감당해낸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재화를 얻는 일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재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다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재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남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기도 하지요. 재화를 얻을 수 있다면 동원 가능한 모든 권력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재화를 얻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갑질을 자행합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지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은 물론 인간다움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을 얻게 되었던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재화보다 평화를 선택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이런 아브라함과 다른 세상의 모습 속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들과 같은 버스에 몸을 싣자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재화를 포기하더라도 다툼을 거부하며 재화를 포기하더라도 평화를 얻고자 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 마음에 깊이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또 하나의 서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서사인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5나라와 4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의 목적은 중간중간에 저자가 해설을 붙여두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싸움에 누가 위험에 처해졌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발단으로 삼아서 누가 사건을 전개하나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이들 4개국, 5개국 고래들 간의 싸움에 개입하여서 그 고래 싸움을 평정하고 위기에 빠진 조카 롯을 건져낼 수 있을까? 또 패전한 소돔 왕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개하는가 했는데 위기도 다가왔지요. 쫓아가기는 쫓아갔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사건은 클라이막스로 치달아 갑니다. 침략군들을 물리치고 붙잡혀가던 조카 롯과 소돔 왕의 재물까지 다 되찾아서 돌아오니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기만 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쟁을 평정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음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 사건의 결말.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전쟁에 왜 개입했을까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또 다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들의 전쟁, 고래들의 싸움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었음을 결말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죠. 내가 너의 눈에 내가 전쟁과 재화의 눈먼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해서 내가 얻은 전리품을 모두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네 거니까 돌려주겠다 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되지요. 그래서 자신이 치룬 전쟁은 앞선 4개국, 5개국들이 치른 전쟁과는 개념이 다른 전쟁임을 밝혀주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쟁투성이 세상을 평정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전쟁의 목적,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치른 전쟁의 목적을 잘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전쟁하는 세상을 평정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살펴보지요. 아브라함이 아모리 사람 마므레, 아말렉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머물고 있을 동안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들은 가나안 땅 기준으로 북쪽과 동쪽,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강 인근까지 넓게 펼쳐진 나라들의 대표적인 네 왕들입니다. 북쪽에, 가나안 북쪽과 동쪽에 있는 이 네 왕들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가나안 땅 기준으로 볼 때 남쪽에 있는 5 왕들입니다. 이 5 왕들을 침략하기 위하여 남하를 한 것이지요. 북한군이 남쪽을 먹겠다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처럼 네 왕들이 동맹을 맺고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5 왕을 먹겠다고 내려온 겁니다.
그들이 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12절에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노략질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남의 것을 탈취하는 전쟁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까지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들이 왜 공격했나요? 4개국이, 북쪽에 있는 4개국이 남쪽에 있는 5개국을 왜 공격했나요? 중간에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5개국이 북쪽에 있는 4개국보다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나요? 조공을 바치며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13년째가 되던 해에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우리 조공 못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국이 동맹을 맺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던 해에 북쪽에 있는 4개국이 화가 났어요. 이놈들 봐라. 우리 애를 배반하였다고? 우리를 우습게 봤어? 하고서는 공격을 해 내려온 것입니다. 남침을 한 것이지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북쪽에 있는 네 왕이 11절 소돔과 고무라 남쪽에 있는 5나라 왕들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아 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질해 갔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었나요? 붙잡혀 가던 그들 중에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라는 사람의 마당에 있는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더랬죠.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던 차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요? 잘 훈련된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뒤쫓아갑니다. 5개국 연합군이면 적어도 몇 명이나 될까요? 4개국 연합이면 그 수가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을 동원하여? 318명을 동원하여 단 북쪽 이스라엘 땅의 국경입니다. 단까지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갔나요? 호바까지 쫓아가요. 쫓아갔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처부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찾아왔어요. 쫓아가다 밑줄 그으시고 처부수다 찾아왔더라 밑줄 그어주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은 맥락을 가진 문장을 2번 반복하면서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세상이에요. 그죠? 먹고 먹히는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먹고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먹힘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들은 나름 국제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국제 질서라는 것을 동원해서 힘 없는 자들을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법을 동원하여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가차없이 당해요. 이 세상은 이처럼 먹고 먹히는 세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먹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먹힘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만 들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사용하는 무기와 방법만 다를 뿐. 그러면 그런 4개국 남침하는 5개국을 남침하는 4개국 북쪽의 나라들과 그들이 벌인 전쟁과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쫓아가서 그들과 벌인 전쟁이라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다를 게 없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복된 존재 아브라함이라고 다를 게 없네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중간중간에 해설을 통하여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둬요. 북쪽 4개국은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나요? 노략질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억압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억압하고 종으로 부리려고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전쟁은 옳지 않다 하여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치 않은 마음에 남침한 4개국을 쳐서 이겼던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도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군사로 그들을 이김으로써 아브라함이 일으킨 전쟁과 그들이 일으킨 전쟁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로 전쟁은 안 돼. 뭐가 필요하다? 평화가 필요해. 그것을 구현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제가 너무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도 그들처럼 전리품을 얻고 노략질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소돔 왕에게 재물을 되돌려줘야 돼요?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요? 자기 것으로 삼았어야죠. 내가 가서 이겼으니 소돔 왕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거야 이건.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자신이 얻은 모든 전리품을 되돌려 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일으킨 전쟁은 안 돼. 평화가 이루어져야 해. 그것을 위한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죠. 북쪽 4개국이 일으킨 전쟁과 아브라함이 일으킨 전쟁은 그 자체,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서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다툼보다 뭘 선택했죠? 평화를 선택했어요. 재물 때문에 다투는 것을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더라도 평화를 얻고자 모든 조건을 누구에게 양보했나요?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문맥이라고 하죠.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킨 전쟁은 노략질하고 전리품 얻으며 자기 힘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일으킨 전쟁은 힘 자랑이 아니라 전쟁 일으키는 나쁜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전쟁을 이 땅에서 수행해 가야 할까요? 북쪽 4개국처럼 너를 이겨 너의 재산을 내 것으로 삼는, 내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써서 너의 것도 내 것으로 적당한 마진을 줘야 되는데 적당한 마진을 주는 것 포기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북쪽 4개국이 일으킨 전쟁과 아브라함이 일으킨 전쟁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리고 같은 마음을 내주시고 또 외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승합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었지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견적을 받고 하는 중에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얘기해도 죄송합니다. 메이커를 말을 해버려서 어떤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대의가 정상적으로 얻을 수익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양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만큼의 수익을 얻으니 이만큼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주세요.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이 일을 함으로 생계를 꾸려 가시니 우리 교회 입장에서야 많은 금액을 디스카운트 해주시면 좋지만 해주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선생님께서 얻을 수익을 갈취하는 모양으로 취해지면 자동차 판매하시고 나서 돌아가셔서 교회를 욕하실 거 아니에요. 교회 욕하시지 않을 만큼 교회 우리 포항 충전교회가 참 좋더라 라고 하실 만큼 할인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 드렸어요. 드렸더니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그 적절한 얘기를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지요. 이 정도로 계약을 해도 되겠느냐고. 그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최선의 배려를 해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봐야 금액이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분도, 자동차를 판매한 그분도 나중에 예수 믿을 수 있을 텐데 교회에 대하여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적절하게 일정한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볼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윈윈하는,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견적을 받고 만나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제 아마 월요일 날쯤, 화요일 날쯤 차가 인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너의 이익을 깎아내리고 네가 받을 이익을 내 것으로 챙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기저기 경쟁을 붙여서. 물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다면 좋지만 너를 죽여서 내가 경기도 쪽에 있는 어느 대학 앞에 PC방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건물 안에 두 곳이 있어요. 1시간에 300원, 라면 한 그릇에 300원. 가격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의 것을 내 것으로 노략질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세상은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못 박는 전쟁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라는 뜻으로 적은 수의 군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전쟁을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선의의 전쟁. 너를 살리는, 불의한 세상을 바로 잡는 아름다운 전쟁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 졸업하고 같은 시기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가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승승가도를 달려서 법원 행정처, 아주 유명한 법원 행정처의 판사로 들어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지방법원을 전전합니다. 지방법원을 전전하던 판사가 어떤 연유인지 법원 행정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느지막하니 들어가게 되었어요. 선임이었던 같은 대학 출신의 법원 행정처의 판사가 이제 신입 들어온 법원 행정처 판사에게 말하지요. 블랙리스트가 있고 그 블랙리스트를 보면
비밀번호를 열고 블랙리스트를 보면 당신이 보기엔 놀랄 만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도 놀라지 말고 잘 하라고. 근데 늦게 들어간 이 판사님은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 법원 행정처에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사표를 낸 거예요. 자기 직을 걸고 바로 잡겠다고 사표를 낸 거예요. 그 사람은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앞장섰고 어떤 법 연구회에 들어가서 스파이로서 그들의 정보를 캐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것은 불법 부당한 일임을 알고 세상에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드러나는 일이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전쟁을 부단히 벌이면서 세상을 평화로 바로잡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너를 노략질하고 너를 밟아서 이기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내 목숨을 걸고 내 직을 걸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벌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후자의 전쟁. 내 직을 걸고 318명 군사를 거느리고 갔다가 4개국 연합군에게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쟁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세월 이런 전쟁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를 훼손하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내 직을 걸고 내 재화를 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평화를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4개국 연합군의 군사, 그것도 전쟁에 이겨서 5개국을 이겨서 승승가도를 달리며 승전에 도취해 있는 그들을 고작 318명으로 뒤따라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전쟁을 두 부류가 환영했죠.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피해 당사자예요.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합니다. 당신이 다 가지라고. 우리를 도탄에서 건져준 것만도 고맙다고. 다 가지라고. 멜기세덱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어떤 아브라함? 노략질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그 세상에 그런 전쟁은 안 된다라고 전쟁을 수행했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소돔 왕에게 자신이 얻었던 전리품을 누구의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전리품이 누구의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무엇을 맹세했나요?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됐어 라고 말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가지지 않겠다. 오직 나는 내 젊은이들이 먹은 것,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318명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은 제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네가 가져라.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결코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수행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도움 줘놓고 그 도움 준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으쓱거리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정말 노략질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브라함 같은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전쟁투성이 세상 속에서 그런 전쟁은 안 된다라고
평화의 전쟁을 도모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냉철하게 살펴봅니다. 너를 이겨 내 몫을 챙기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세상 속에 그건 안 돼. 내 몫을 너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너를 살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전쟁 수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